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사도들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제 살핀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도가 끝난 뒤 그곳에 모여있는 현장에 바로 큰 진동이 있었고 이 진동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도라는 의미에서 나왔음을 어제 살펴보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삶에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파도, 경건의 파도, 감격과 기쁨과 진리와 생명의 사랑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와 함께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역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33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말씀의 증거를 강조하는 두 구절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 32절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 또 말씀을 전했다, 그 사이에 유무상통의 삶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와 같이 나눔의 삶, 유무상통의 삶을 산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그 사이에 나눔의 실천, 유무상통의 삶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서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는 바 유무상통,
나눔의 실천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유무상통, 나눔의 삶의 실천이 자리 잡고 있는 본문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두 구절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눔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사랑, 즉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요. 사랑의 바탕을 한 나눔의 삶이 곧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나눔의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꾸준히 들을 때 우리의 관심은 나를 향해서 있다가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로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사랑의 나눔이 없는 말씀 증거란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숱한 사람들을 속이는 공허한 구호요. 그와 같은 자의 삶 또한 겉은 화려하나 속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속이 비어있는 그러한 겉모습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자연스럽게 나눔 실천을 위해 꽤 많은 재물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나눔 실천을 위해 모여진 재물들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재물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을 하면 사도들의 발치, 즉 발 아래쪽에 재물들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속의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바로 사람의 발 아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이란 바로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죠.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만큼 중요해진 바로 물질, 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 관계의 위치를 바르게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물질을 머리 위에 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밖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머리 위에 물질을 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하게 될 때 그 사람은요,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인격적인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지요. 물질에는, 돈에는 원래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물질을 머리로 삼았으니 그 사람 자신이 어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비인격적인 물질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그냥 도구로 삼는 비인격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삼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처럼 높이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또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오히려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온전히 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자만이 물질의 위치는 비로소 내 발 아래다, 물질을 다스리는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에게 바로 물질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경제적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낼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위해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머리에 두니 내가 부자가 될 때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물질은 바로 철저히 내 발 아래에 있어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내 시선과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 속에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눔 가운데 특별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의 위치는 결코 하나님의 위치인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은 우리의 발 아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형제로 받아들이고 물질의 위치는 발 아래가 됩니다. 이러한 바른 삶의 위치를 정함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다가 이제는 옆에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물질과 돈은 철저히 발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머리요, 사람은 내 옆에서 나와 평등한 자리요, 물질은 발 아래임을 늘 기억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이 위해 회복하는 분들, 질병의 권세로 인하여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응순 장로님, 박기분 권사님의 셋째 딸 이은정 성도, 오늘 갑상선 암 수술합니다. 하나님, 그 병원과 의료진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약은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이은정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투르키예와 터키 그리고 시리아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